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멋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보통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극찬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칭찬을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영성 뭐죠? 겸손이라고 하는 이 영성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불같이 화를 냈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꾸짖으시느냐? 걸림돌이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까지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너가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베드로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더 멋있는 신앙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깊은 영성은 다른 사람과의 씨름,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틈을 타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이것이 신앙의 영성이고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싸움이고, 결국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결국 그 모든 이익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이익을 돌려드리는 중에도 뭐라도 하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로채고 나도 조금 뭔가 이익을 가지려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도 영광 좀 드리면서도 나도 조금 영광 가로채고, 그러면은 그 조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이익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돈이라도 조금도 내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의 사업적인 이익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 신앙생활이 정말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시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늘 그렇더라고요. 우리 조상들도 그런 걸 느꼈던 모양이죠.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호사다마 이런 말 쓰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더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감동하고 기쁨이 넘치면 꼭 뭔가 우리들의 신앙을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니까 마귀도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고 자기 뜻대로 살라고 유혹하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야 배고프지? 너 능력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줄인 배를 채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본질적인 본능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그렇다네요. 한 3일, 4일만 금식하면은요, 사람의 코가 개코가 된답니다. 냄새에 그렇게 예민해져가지고요, 3일, 4일만 금식을 해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방금 전에 뭐 먹고 왔구나, 뭐 먹고 왔는지 냄새를 다 맡고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셨기에 음식을 드셔야 살 수 있었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했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걸 절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장하실 때, 그렇게 굶주리셨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먹는 게 나쁜 거예요? 먹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금식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꼭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식물들을 음식으로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먹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까? 적게 먹으면 죄를 적게 짓는 거고 안 먹어야 아주 그냥 금식하고 살아야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으면 좋은 거지요. 먹고 건강한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지요. 하나님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얘들아 이거 먹고 힘을 내어서 내가 인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힘을 내서 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거를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쳐있는, 실망해 있는,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거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먹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더라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겠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이제는 식사하시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바로 식사하시면 큰일 납니다. 속 버리십니다. 건강 상하십니다. 식사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조금 미음부터 조금씩 드시죠.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왜 시험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야, 기왕에 시작했는데 40일이 고작 40일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쯤 되면은 한 100일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면야 그거야. 야, 저게 예수님을 아예 그냥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40일이나 금식하신 예수님께 먹으라고 하는 게 뭐 시험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먹으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왜 사단이 먹으라고 하는 게 왜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게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먹으라고 하느냐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광야잖아요. 그곳은 아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메마른 광야였잖아요. 그러니까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내가 저 사람들을 다 불살라 죽일 수 있지만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니라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셨지만,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불신앙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딛는 이 순간에 뭐라고 유혹하느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야,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잖아. 여기에는 너한테 먹을 것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핑계를 주고 변명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라. 시험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라. 다시 말하자면 영광을 조금만 가로채.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 중에 야, 너도 조금 가로채. 너도 배고프잖아.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조금 가로채. 너도 좀 먹어. 그 능력 사용해. 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타락이 시작하느냐 하면요,
그 조금 가로채는 것에서부터 사람의 타락이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려야 할 선악과를 하나 따먹으면서, 그렇죠? 그까짓 거 하나 따먹으면서 이 정도는 뭐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사람의 타락이 시작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도 뭐 다 먹고 살자고 목사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다 먹고 살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도 좀 이익 챙겨야지. 나도 좀 뭔가 이익이 있어야지.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타락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음식이 필요 없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 사람이 음식이 필요한 거 하나님도 아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본질로 살아야지. 그 본질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 말하느냐? 결국 너의 이익을 위하여 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엔 너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나의 평안을 위하여, 결국엔 나의 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본질로 살아가야 그게 복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결국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솔직히 뭐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목사님도 다 먹고 살자고 저거 목회하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먹고 살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요. 그럴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요. 그럴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붙잡고 사십시오. 아무리 말씀 많이 알면 뭐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래요? 그 마지막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그 한마디로 우리들의 본질은 변질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으나 사나 마시나 잠을 자나 일을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질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